예, 갈등 푸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갈등 푸는 방법을 배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갈등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일하다 보면은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다 억울해요. 억울하고 분노가 있고 세상이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족과 또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전 있었던 일이죠. 상주 할머니 사건이라 그러나요? 83세 할머니가 범인이었는데 이렇게 사이다에다가 농약을 타놓고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먹다가 2명인가 돌아가시고 그랬죠. 알고 봤더니 이제 83세 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냐? 화투 치다가 화가 났대요. 돈 다 잃어가지고. 근데 60년 동안 친구였대요. 60년 동안 친구였는데 점당 100원짜리 화투 치다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갈등은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근본적인 이유를 든다 그러면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 너는 너. 그러니까 다 우리는 자율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이죠. 자유죠, 자유. 근데 상대방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도 나의 생각, 나의 행동. 이게 이제 따로따로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같이 살다 보면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외치는 사람일수록 권리를 외치는 사람일수록 갈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자유고 자기는 권리지만 상대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럼 갈등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양보가 있어야지 사회생활이 되는 건데 희생과 양보는 가르치지 않고 권리만 가르치다 보면은 이 갈등이 폭발해버린 거죠. 이 사회가 지금 갈등 폭발 상황 아닙니까? 이거 뭐예요? 권리 너무너무 강조하잖아요. 자유 너무너무 강조하잖아요. 근데 희생과 양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가 있기 때문에 충돌이 있다. 이걸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여기 이제 베단이거든요. 베단이 예수님이 자주 가는 집이었습니다. 나사로 집. 가깝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 오실 때마다 항상 쉬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되게 좋아했습니다. 마르다도 좋아하고 마리아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제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일손이 부족하면 동생이니까 야 마리아 이 와서 좀 도와줘 이러면 될 건데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같은 사람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죠. 가서 이제 고자질한 거죠. 도와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첫째는 자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정신없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나 되게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과 달리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가 동생이. 그래서 이건 두 번째 욕망은 뭐냐면 상대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하나는 상대를 깎아내리고 싶은 욕구. 뭐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같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에서 뭐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람은 뒤에 가서 남 비판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자기 자랑 많은 사람은 저 나 없을 때 비판 많이 하겠구나. 똑같은 얘기고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서 이게 안티들 보세요. 남 비판 무지하게 하죠. 남이 비판 무지무지하게 하는 사람들은 또 뒤집어 놓고 보면 맨날 자기 자랑해요. 남이 엄청나게 잘한 일은 엄청나게 비판하고요. 자기 알량한 일 해놓은 걸 가지고는 또 엄청나게 자랑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 공격당하는 거는 못 견디죠. 거의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병든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마르다 같은 요소가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뭐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다 이런 요소가 어느 정도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갈등 해소법이 뭐냐?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게 핵심이에요. 뭐 몇 가지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이거 뒷말이 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1차적인 해석이에요. 그죠? 그거에 먼저 집중해라.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는 첫 번째 접근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라 그 얘기예요. 지금 마르다가 생각하기에는 동생이 문제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동생 문제 아닌 것 같거든. 이건 너의 문제야. 너의 내면의 세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바쁘게 일해야 돼. 예수님 바쁘게 일하셨잖아요. 지금 마르다만 바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 사실 더 바쁘죠. 눈코 뜰 새 없이 뛰어다니시고 뭐 식사할 겨를도 없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쁜 거 자랑하려고 하면 예수님 앞에서는 접어야 됩니다. 예수님 더 바쁘셨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바쁘게 일해도 중심의 평안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바쁘다고 중심의 평안을 놓치면 그건 바쁜 게 아니고 분주한 거예요. 중심에 평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평안. 그러니까 내면의 질서, 이게 평안의 구심력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지적한 건 뭐냐 하면 너는 지금 내면의 질서가 없구나. 마음의 평안이 없구나. 이거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마음 상태가 지금 질서를 잡아야 돼. 우리도 지금 남 비판하고 막 이럴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지 내면의 질서를 잡아야 될 것 같아. 예수님의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놈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내면의 질서, 내 문제거든요. 내 안에 중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통 짜증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 짜증나 이러잖아요. 짜증나. 이거는 이제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경고등이 펴지는 거 있죠. 제 그 블루투스 헤드폰이 있는데 황 목사도 잠깐 블루투스 자랑하길래 나도 자랑 좀 해보려고. 블루투스 헤드폰이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게 보통 이게 전멸이 돼요. 이렇게 딱. 그리고 제가 쓰는 헤드폰은요. 이제 50% 남았습니다. 30% 남았어요. 그걸 음성으로 아줌마가 가르쳐줘요. 이렇게. 되게 좋은 거죠. 보스 헤드폰인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전멸돼가지고 뭐 얼마 남았다도 좋지만 전멸도 되면서도 이게 몇 퍼센트 남았는지를 매번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안심이 돼. 아, 얼마큼 남았나? 30% 남았으니까 얼마큼은 쓸 수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짜증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배터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10% 남았어요. 10% 이하 남았어요. 라고 지금 전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날 때는 일을 하는 거 아니고요. 충전해야 돼요. 충전하지 않으면 큰 사고 친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면 세계가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아무리 외부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기뻐 보셨죠? 막 기뻐하고 충만해지면 그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네가 염려하고 근심 한 가지만 제대로 해라. 한 가지가 뭐예요? 염려 근심을 잡을 수 있는 내면의 평안을 누리는 게 먼저 아니겠니? 그게 예수님의 조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 흔들리지 않는 거는 이게 반면교사죠. 마리아를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 보면은 말씀 듣는 거죠. 예배죠. 우리 뭐 신방이나 또 교회 봉사할 때도 많은 봉사를 하다 보면요, 뭐 성교도 그렇고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중심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너무 급하다 보면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일부터 하게 될 때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교 갔을 때도 뭐 준비원장 이런 사람들이 예배 이렇게 놓치고 뭐 딴 거를 잘못해가지고 처리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번아웃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면의 질서를 잡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교 가면 성교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거는요, 현장 가서 뭐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준비거든요. 그 흐름상에 있어서 꼭 중요한 말씀이 뭔가, 그럼 거기 가 있는 목사만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 순발력이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때는 뭐 1시간 전에도 말씀을 바꿀 때가 있어요. 아,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많은 걸 준비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이 들어가면요, 이 난관을 이겨내요. 그리고 힘을 얻는다고. 그리고 깨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중심의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의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새벽기도 나오셨지만 이 새벽기도가 왜 중요해요? 이 중심의 평안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이게 헷갈리는 사람하고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그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요, 중심의 평안이 언제 오냐면 퇴근할 때 와요. 그죠? 퇴근할 때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러고, 그런 일이 될 리가 없죠. 하루 종일 괴로움 속에 있는 거고, 직장 가는 게 지긋지긋하고 학교 가는 게 지긋지긋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갈등 지수가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갈등 폭발 상황 아닙니까? 이유가 뭐예요?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리하면 첫 번째 말씀에서는 마르다의 분주함은 마리아 때문이 아니다.
그럼 내 마음의 분주함은 내 외부에 있는 누구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자기 내면의 세계가 동요되기 때문이다. 이거를 명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절대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푸는 첫 번째 길은 내면의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내면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나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외부의 문제를 풀어나가야죠. 그래서 갈등 처리 방법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 게 바울인데, 바울은 이게 막 분노심이 끌어오르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일 중독자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 데리고 가는 문제, 첫 번째 뭐 도망쳤다면서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싸우잖아요. 데려가자 말자.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이끌어줬던 바나바하고 이렇게 충돌해서 갈라지잖아요. 바울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사실 상태가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1차 여행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근데 로마서를 쓰는 상황에서는 그 후대거든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뭐 다 알지만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지금 이전에 바울하고 좀 다르죠. 이게 갈등 처리 방법을 배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하나씩 분석해 보면 이제 갈등 처리 방법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잖아요. 삶에서 이게 매번 이거를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1차적으로 갈등 처리 방법을 배우는 건 뭐냐면, 남의 험담, 이런 뭐 이상한 얘기도 있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흘려보내는 거 배워야 돼요. 그거 뭐하러 반응해요? 그냥 흘려보내지. 패스 이렇게 패스해버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뭐 자기 얘기하는 거에 너무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패스해버려요. 그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똥개를 찌어도 경부스러운 한다. 그러고 가라고요. 그 너무 예민한 것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가치를 두는 거죠. 그리고 흘려보내는 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은혜도 흘려보내야 되지만요, 험담도 흘려보내야 돼. 패스. 그 잠깐만 입에 담지 말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는 입에 안 담는데 이제 목사가 담을 때가 있잖아요. 설교 때 이렇게 예화로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있죠. 뭐 남자가 아까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한심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내가 어저께 한 수를 또 더 배웠어요.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가 남자가 아깝다. 그러면 화가 나야 되는데 화를 안 내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시집을 잘 간단 말이지 않냐?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놀랐어요. 그게 왜 나쁜 얘기냐? 남자가 아깝다는 게 왜 나쁜 얘기냐? 그럼 내가 시집을 잘 간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축복받았다는 얘기 아니냐? 내가 무릎을 꿇고 사부님 그러고 싶더라고요. 예, 해석이죠, 해석.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피해 의식 갖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이란 관점에서 해석을 하니까 이게 또 달라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그러면 왜 내게 고난만 주십니까? 그러면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연단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이게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이게 갈등 처리 방법이에요. 내가 더 강해지는 거죠. 흘려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의 비단에서 해석을 할 줄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씩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뭐 할 일이 뭐예요? 그 핵가족이 문제거든요. 옛날에는 가족들이 많으니까요. 이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사실은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은 그 안에서 제자 훈련이 이루어져요. 마다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갈등 처리 능력을 배운다고. 지금도 보면은 지금 앞에 있는 자매도 애들이 많죠. 딸이 넷인가, 아들이 5명이죠. 맞죠? 5명이니까 저 가족들도 만만치 않은 갈등이 있는 가족인데 갈등 처리 능력을 다 배웠더라고. 어쩌면 그렇게 어저께 싸웠는데 오늘 화해하고 막 이게 맨날 돼요. 이게 보니까 역시 애는 많이 낳아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애를 하나 낳고 둘 낳고 하니까 특별히 하나 있는 애들은 갈등 처리 능력이 없어요. 그냥 징징대면 들어주는 것밖에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회생활을 한다고. 어디 가가지고
자기 부모도 아닌데 징징대고 그리고 풀어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죠. 바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갈 때 이렇게 선교례도 보내고요, 수련회도 보내고 자기 공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못된 짓 하면 거기서 왕따 당하거든요. 거기서 이게 사람이 이게 접수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못한 게 다듬어질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핵가족은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갈등 해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제권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신앙은 좋은 것 같이 보여요. 뭐 헌금도 잘하고 뭐 나름대로 헌신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뭔가 2%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면 일을 맡길 수가 없어. 일을 맡기면 100%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갈등을 조금도 감당을 못해. 갈등이 있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언제 나가 떨어지냐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초반이냐 중반이냐 막판이냐. 그런데 갈등 처리 능력을 배웠던 사람은 견뎌내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거는 갈등 처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물을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극적으로 한번 이 순서들을 한번 해보자고요. 할 일이 뭡니까? 첫 번째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냥 흘려보내, 그 정도가 아니라 축복하고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거야. 미워하지 않고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우는 게 뭐예요? 적극적으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 잘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기쁜 상태는 아니지만 누가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지는 거야. 누가 합격했다 그러면 막 전교인의 기쁨이 되고, 그럼 꼭 삐딱한 사람 나와요. 뭐 나는 슬픈데 너만 기쁘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못된 사람이라니까요. 같이 기뻐해 줘야지 하나님께 내게 기쁜 일도 주시죠. 교회가 이렇게 우는 일 하는 거는 잘해요. 뭐 이렇게 어려운 데 가가지고, 우리도 그래. 빈민가 가가지고 선교할 때는 막 뜨겁게 잘하는데, 이렇게 뭐 좋은 대학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교제 나눌 때는 이렇게 뻘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서도 즐거워할 줄 알고, 그죠? 또 빈민가에 가서는 또 같이 울어줄 줄도 알고, 그게 능력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낮은 데 두는 거예요. 높은 데 두지 않고. 그게 지혜인이 체하지 아니하고 항상 배우려고 하고, 그게 능력이겠죠.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모든 사람 앞에 그 선으로 갚고, 할 수 있는 대로 화목을 배워라. 의가 뭐라 했어요? 의. 우리가 의롭게 된다. 칭의 할 때 의. 그 justification 할 때 이게 디카이오스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관계가 회복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거는 관계예요. 관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죠. 의롭다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막 살인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의가 뭐예요? 관계가 회복됐다. 그러니까 나는 신앙은 갖고 싶은데 관계 회복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없는 거라니까요. 신앙이 막 팍팍 자라고 그 안에서 막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관계라는 토양에서 자라는 거예요. 씨가 공중에 떠 있으면 자라요? 씨가 줄기를 내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할 일이 뭐예요? 땅 속에 묻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관계라는 토양 속에 묻혀야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막 거두게 된다고요. 특별히 험한 땅에 들어가서 자라게 될 때 그게 강력한 생명력이겠죠. 그러니까 관계가 사실은 전부입니다. 신앙생활도 관계거든요. 하나님께 뭐 해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주께로 가까이. 주님께 좋은 관계 맺는 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 관계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요. 관계 속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관계를 깨는 게 사실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갈등의 문제는 이거는 뭐 풀거나 안 풀거나 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관계를 풀게 돼 있어요. 갈등을 풀게 돼 있다고. 오늘도 그런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갈등 푸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첫 번째는 내면의 질서를 먼저 돌아보고, 짜증난다는 건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갈등 푸는 방식을 로마서 12장 14절 18절의 말씀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212장.